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2부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채팅창에 인사를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또 서로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년 2부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찬양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귀하다고 여기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같이 노래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노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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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고와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니.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선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같이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할까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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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의 소망 되신 이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도 이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도 이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오직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오직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잠잠하게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케 하여 그 사랑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어 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월에 붙여 그 현실에 갇혀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그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앞에 문제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낭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날 귀하고 귀하다고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그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헌신과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앞에 거치고 그 험한 산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저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있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좀 손을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는 우리 마음의 표현일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 찬양 다시 하실 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손을 들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을 때까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날 귀하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쳐있고 넘어져있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어 주십시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되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치유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고 그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이 수련회와 이 말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시 한번 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 다시 오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돈과 명예와 하나님 그 나의 자산들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그 헛된 것들로 그 삶의 하나님 원동력을 삼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소망이요 구원의 반석 되신 그 예수님만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순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치료의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있던 마음들, 하나님 무너졌던 것들이 하나님 치유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년 2부 수련회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 진심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솔직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좀 많이 피하거나 어떻게든 빨랑 넘어가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네, 다들 알다시피 족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족보이지만 또 여러 그 안에서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같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저를 아는 사람이면은 알 건데, 저는 참 좋아하는 게 과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항상 이제 과학 관련된 유튜브를 항상 찾아봐요. 양자 역학이라든가 끈이론이라든가 빅뱅이라든가 상대성 이론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자들이 보통 얘기하고 있는 우주의 시작을 얘기할 때에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거에서 시작이 뭐냐면 뭘로 시작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빅뱅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추측하게 되는 우리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팽창하는 속도를 그 가속도라든가 그걸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역추적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성경으로 본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측측하고 있는 우주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면요, 138억 년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근데 이제 138억 년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 주장을 계속 몇 년 동안에, 적어도 몇십 년 동안에는 이것을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암흑 물질과 빅뱅 이전에 존재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최신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지금 빅뱅의 이론 입지가 조금씩 흔들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도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한 거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또 최근에 들어가지고 발견된 것 하나 때문에, 한 별의 존재 때문에 지금 또 과학계가 들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별의 나이가 진짜 정말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하다시피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별의 나이는 최소 140억 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기원보다도 몇 년이 더 일찍 태어났냐면 이 별이 2억 년이 일찍 태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아날로그 할 때마다 줄일지라도 그래 아무리 줄여도 140억 년 이상이라고 자꾸 나와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이 별의 이름을 따로 과학자들이 지었습니다. 이 별의 이름을요. 과학자들이 지은 이름은 무드셀라 별이라고 합니다. 네, 무드셀라 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살았던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무드셀라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사람이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무드셀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오래 살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다. 이 정도 얘기만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비교적으로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 자체의 그 할당된 양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꼭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지 말란 뜻은 아니지만 평범한 가운데도 내가 비록 성경 안에서 몇 줄 되지 않는 삶을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무드셀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무드셀라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할당된 양이 거의 없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요.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 이런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 한두 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셔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심지어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까지 나올 정도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각을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이 역대상 4장에서 4장의 9절 10절 딱 2절밖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써 있지 않습니다. 딱 2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중에서도 기도가 반 이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무드셀라도 실은 같은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긴 영화를 바라봤을 때 옛날 회상에서 잠깐 등장할 만한 그런 하나 어떻게 보면 조연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데 뭐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가장 오래 살았다? 이 정도밖에 특별하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언제나 그러듯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우리에게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무드셀라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에 우리가 좀 몇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좀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그 당시에 있는 무드셀라가 살고 있었던 세상에 대해서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타락한 세상이었어요. 당시에는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 속에 유일한 믿음의 계보였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바로 다음 장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이 무드셀라와 노아의 시대까지 이르러 죄악이 완전히 가득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가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죄악에 대해서 어떤 죄악이 있었냐에 대한 디테일은요, 실은 여러분들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아는 게 이제 죄가 그 당시에 많았겠다고 해서 하지만 실은 성경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오염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사람들의 타락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 가장 좀 사람들이 핫토픽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좀 본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슈가 뭐냐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누가 사람의 딸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논쟁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경건한 셋의 족보의 남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타락한 족보의 여자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딸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저를 나누고 싶은 거는 뭐 하나님의 아들 얘기할 때에 그 아들들, 보통 우리가 아들 하면 예수님을 떠오르지만 이 복수가 될 경우 아들들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몇 번 나와요. 근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욥기 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영적인 존재들이고 천사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들을 칭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오늘 지금 내가 나눈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얘기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방문하시고 천사들 2명을 보내세요. 근데 그 천사들 2명을 보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도 같이 성관계를 하자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도 사람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도 이미 뭐 그 죄를 성적인 뭔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되지 않겠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됐다고 성경에는 한 번도 명시한 적은 없고요. 사람의 몸을 입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육체에 빙의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성관계와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학자 중에서. 재미있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장하게 만드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실 거지만 에녹서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에녹서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외경에 분류된 책 중에 하나인데요. 외경에 분류된 책 중에 하나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책을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에녹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유다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말씀을 잘 보고 싶으면 에녹서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뭐 에녹서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2,000명이 내려와서 각각 아내를 1명씩 취했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네필림들이 되었는데 네필림들의 키가 3,000m 됐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 자체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안에 안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각각 1명씩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원하는 대로 취했다는 거예요. 1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키가 3,000m 됐다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3,000m 뭐 되는 그런 큰 키의 사람들이 뭐 용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키에 대해서 나누는 부분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에녹서를 보면은 그냥 약간의 신앙적인 느낌이 있는 소설로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자세한 궁금한 내용이 더 있다면 솔직히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오늘 강의 절대 안 끝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잖아요. 아담의 계보가 내려왔는데 이제 엉뚱한 피가 섞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잇고 있는 노아를 살리려고 그러면 더 이상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계보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아의 봉수를 허락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이제 셋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가인의 딸들이에요. 가인의 그 자녀들인데 이제 그들이 이제 경건했던 남자들이 경건하지 못한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바라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절대 자세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성경의 저자였던 특히나 창세기 저자였던 모세는요. 이거를 자세하게 나누는 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됐건가 이 사람들이 뭐 정말 타락한 사람들 셋의 자손과 이렇게 하든지 간에 정말 말씀대로 타락했든지 간에 또 천사들이 와서 그들이 또 그 여자 사람의 여자들을 딸들을 취했다 할지라도 솔직히 말해서 그 자손들이 과연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에서는 말씀에도 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당시의 상황이 이게 타락한 세대였구나. 근데 이 한 타락한 세대 가운데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혹시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방금 전에 이렇게 외경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됩니다.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무드셀라, 그다음에 아들이 라멕, 그다음에 손자가 무드셀라의 손자가 여러분 다들 아시는 노아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윗세대의 아버지인 에녹을 보게 되면요, 이제 비교될 수밖에 솔직히 없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대요. 300년이라고 동행했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5세에 까지 살다가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성경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죽었는데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이 두 선지자가 이 리스트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구나 다 죽는데 더 대단한 거는 이제 그 에녹이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동행하는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300년이나 동행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 땅에 충분히 유혹거리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렇던 땅에 300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넘어집니다. 근데 하루하루 넘어지고 1년 버티기도 힘들고 솔직히 우리 삶에서 모든 게 어려운 게 찾아왔을 때에 뭐 어떨 때는 신앙이 좀 클 때가 있었지만 또 다음 해가 또 내 신앙이 얼마나 클지 솔직히 장담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에녹은 이거를 어느 정도 했나요? 그러면 300년 동안. 이건 30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성숙했을까. 솔직히 천국에 가면은 에녹의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혹시 영상 비디오 남겨 있으면 난 보고 싶어요. 한번 어떻게 살았나 보고 싶어요. 근데 더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제 이게 그러면 에녹이 이게 어떻게 이 성경의 타임라인을 보면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가지고 나서부터 에녹의 삶이 변해됐어요.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솔직히 나도 애 아빠가 돼 보니까 청년들 빨랑 결혼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요. 이부 사람들이 결혼을 빨리 하면 이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빨랑 결혼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과 빨랑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이 두 가지 동시에 있어 나는 항상.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빨리 하면 좋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돼서 애를 낳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녀를 가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에녹에게 주어졌던 또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짓는 거에서부터 좀 달라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조금 있다가 그 이름의 의미를 좀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인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지면서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공감하게 될 건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 무드셀라 이름에 된 것을 계기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유다서에서도 뭐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요. 유다서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자, 사람들한테 계속 예언하고 다녔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론 구약의 외경이었던 에녹서에서 인용한 말이긴 하지만요. 어찌됐건가 에녹이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 안에서도 비교의 대상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 안에서 비교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참 소위 아버지가 한 분야에서 레전드가 되잖아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소위 이게 이제 게임 오너로 말하면 쪼렙인데 쪼렙 상태로 비교만 당하게 됩니다. 저도 이 기분을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은 공감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부흥사로도 굉장히 유명하게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은퇴하셨는데 22년 동안 담임 목회하시면서 교수 생활 하셔가지고 갑자기 선교사님들 누구 만났는데 제가 이게 가족 얘기를 잘 안 해요. 일부러. 괜히 나한테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뭐 어쩌다 보니 얘기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정병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갑자기 저번에 누구 만났던 선교사님이 나 그분한테 저기 뭐 내 은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바라보는 눈빛이 그전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 되게 부담되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막 어느 교회 또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모를지라도 갑자기 또 권사님들이라든가 원로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기 보니까 할아버지가 정향수 목사님이라면서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윗세대는 할아버지를 알고 아랫세대는 아버지를 아니까 제 입장으로는 어딜 가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잘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분들의 잣대에 맞춰서 나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또 이제 그 기대에 맞게 살아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하고 300년 동안 동행하는 가정에 들림까지 받았습니다. 죽음을 안 본 사람이까지 옆에 딱 있어요. 항상 옆에 있는 또 가족들이 아유 에녹 할아버지는 이런데 아버지는 왜 이래요? 얘기 듣기 싫으면 조용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튕겨나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아담의 셋의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갔다는 게 이 노아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되면 이 무드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세 번째 나누는 것이 이름의 뜻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솔직히 우리 족보를 보시면요. 결코 그냥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름이요. 그 뜻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그리고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째가 누구예요? 셋이라고 하죠. 셋째라는 셋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세트라는 이제 이름인데. 예. 이 어원은요. 그 히브리서 쉐트라고 하면서 세우다, 고정시키다, 이제 정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노스 그다음에 셋째는 그다음에 이은 거는 에노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mortal, frail, feeble.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케난이라고 네 번째는요. 4대는 sorrow dingle이어서 장례식 때 부르는 만가 같은 겁니다. 애통, 한탄, 통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갑자기 의미가 좀 바뀌어요. 마하랄렐,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렛, 여섯 번째는 야렛인데 후손, 내려온 자 이렇게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계속 나눴던 에녹 있습니다. 받침, 계시,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또 선생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오늘 주인공이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의미는요. 그가 죽을 때의 심판, 창을 던지는 자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은 라멕, 능력 있는 자, 기도하는 사람, 숨겨진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는 안식, 위로, 휴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내용을 좀 참고해가지고 이어봤어요. 이걸 좀 이어봤는데 이렇게 이을 수 있습니다. 아담, 인간은 셋, 정해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개난, 얻은 슬픈 존재인데 마하랄랄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리아렛 내려오셔서 에녹 가르치시고 무드셀라 죽음을 쫓아 보낼 것이다. 라멕 숨겨진 왕이신 그분이
노아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픈 존재에 있는 우리가 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인데 찬양받으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가르치시고 죽음을 쫓아보내실 것이고 그 숨겨진 왕인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들이 실은 그 말씀, 그 이름 안의 순서대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약간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자신을 통치하심을 드러내고 싶으시다면요, 이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무대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까지만 했으면 성경 공부하는 것 정도만 끝냈을 텐데, 그래도 수련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내 삶 가운데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나누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긍휼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그가 969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이 969세에 딱 해에 맞추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해입니다. 그 날짜는 딱 맞아요. 자, 여러분 볼게요. 무드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에. 라멕은 182세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네, 369입니다. 369예요. 근데 대홍수가 노아가 몇 살 때 왔어요? 600살 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969년이 지나고 나서 다 더하고 나면 딱 맞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처럼, 그가 무드셀라는 그 이름처럼요, 그가 죽을 때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래 살았던 이 심판하실 거라고 약속도 지키는 것도 되긴 하지만요, 바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향한 참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인내하시고 오랫동안 긍휼하심을 가지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세상이 이 심판당하지 않는 이유, 이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고 참 정치가 참 자기의 그 이득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는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재림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우리 주위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기다리심은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참 깊다는 거예요. 기다리심이 깊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무드셀라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거예요. 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한 거예요. 자신의 이름에 심판이 있는 사람은요,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허투루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잘하냐고요? 내가 그렇군요. 내 이름의 뜻이 내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는 의미예요. 결코 허투루 살기 참 힘듭니다. 근데 뜻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심판자이시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자녀들이 한 7명인가 9명인가 이렇게 여러 명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바르게 사는 아이가 있대요. 참 바르게 사는 아이가 있대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요, 성은 내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름이 바른이에요. 이름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다니엘로 살았지만 참 어디를 가도 허투루 살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자녀들 생기면요, 성경 이름을 지으신 거 추천드립니다. 그들이 절대로 이상하게 살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딸의 이름이 뭐예요? 라헬이에요. 절대로 허투루 살기 힘듭니다. 이름의 뜻이 뭐니? 이스라엘의 라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절대로 허투루 살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 무드셀라는 이름이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거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투루 살기 절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받았던 복이 뭐예요?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시대에 그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 장수가 복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셔요?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서는 장수가 복인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결코 그의 삶 가운데 허투루 살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의 이름의 무게이든지 그의 아버지의 기대감이든지 그게 어떤 거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절대로 허투루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가정 안에서 끝나긴 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긴 해요. 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며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의 가족, 노아와 그의 자녀들밖에 없었어요.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전하였고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게 큰 거일 수도 있고 각자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환상을 봤는데 모든 족속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인이 봤대요. 그러고 나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참 열심히 달려가는 목사님의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또 어떤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정 안에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언지를 안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본인이 숨기긴 했어요. 근데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이 2달란트 벌어왔고 5달란트 벌어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받았던 칭찬은 동일했습니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달란트가 각자 있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심이 뭔지를 안다면요. 내가 부르신 만큼만 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크게 사역하신 목사님,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크게 한 목사님, 뭐 지금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도 생각할 수 있고 오카노 목사님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빌리그램 목사님도 참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누렸던 하나님께 받았던 칭찬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맡겨진 사역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맡겨진 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나라의 성경책에 기록이 된다고 해서 한 줄과 두 줄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줄이 기록될지라도 내가 거기 안에 충성되고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긍휼하심을 베푸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이 족보에서 나오는 정말 짧게 나오는 무드셀라의 말씀일 수 있겠지만요.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찬양도 할 거고 기도도 할 건데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원하고요. 그 부르심을 지금까지 또 아직도 받지 않았다면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에게 향하신 지금 적어도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또 아담의 이 계보에 이어지는 모든 삶들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한 줄 뭐 여러 줄 기록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단 한 줄이 기록될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으로서는 평범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자리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직도 부르심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며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특히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그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한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결국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커넥티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무드셀라도 결국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대단한 것을 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처럼 또 그의 자녀 라멕처럼 또 그의 손자였던 노아처럼 그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의 그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무드셀라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라멕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이었던 것을 아버지 그들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을 우리도 주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른 거 우선순위보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삶에 어떤 특별한 열매가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경배되며 주님과 주님의 임재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느끼며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연결되며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구하고 나가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고 나가며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님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모든 순순히 바로 주님과 연결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주님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성경에 담는다면 굳이 많은 페이지가 담아도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줄이 담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긴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 각자의 너무 생활에 너무 쫓아다니면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부르심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청년들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청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고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에게 부르주실 수 있는 그 무드셀라의 삶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땅 가운데 오래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연장시키셨고, 또 동시에 그 삶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주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우리 향하신 부르심을 놓고 이 시간 앞에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의 부르심이 주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 가운데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역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을 향한 부르심일 수 있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또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부르심일 수도 있고 교회를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아버지 어떤 부르심이라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간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며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각자의 삶에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여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주의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모든 평생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며 한가운 예물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주님 불러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찾아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슴 가운데 결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가운데 비전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라멕도 그렇고 무드셀라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라멕은 에녹 같은 경우에는 예언자로서 부르셨다고 얘기했고 무드셀라도 평생의 삶 동안에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실 건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진노가 올 거라면 전하며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시는 소명은 바로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증인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그 노예 방주에 탔던 가족들이 비록 그 한 가정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한 계보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그래도 여전히 부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처음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이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지상 명령을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주의 용사들 되기 원합니다. 주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어낸 증인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청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창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임재를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생각하며 그 임재하심을 또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가운데 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임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다시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다른 거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대단한 거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평범하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부터 우리가 우선순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련 첫날 마쳤습니다. 또 내일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